할렐루야.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서 함께 오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노란색 글씨 읽으시면 됩니다. 흰색 글씨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다 건강하신가요? 송구스럽게도 제가 건강하지 못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몸이 정상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보면 목에 막 가래가 끓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조금만 집중하면 열이 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지난주에 하루 병원 신세 졌고요. 그리고는 회복을 해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감기 요즘 2주간데요. 그래서 제가 이 2주 차니까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또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오늘은 인사하시죠.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다행히 이번 주부터 날씨가 또 따뜻해지기 시작한다고 얘기하니까 더더욱 감기로부터는 조금 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감기 참 지독한 것 같습니다. 아프다라고 하는 게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아파본 적이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까지 아픈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걸렸는데 제가 몸무게가 세 자리인 저를 쓰러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와우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혹여나 감기 걸리시더라도 저보다는 훨씬 더 순탄하게 건너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읽었던 대로 마가복음 말씀 누가 크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 이번 문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저도 너무 많이 딴 데에서도 그렇고 초대교회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많이 드렸죠.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한테 툭하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네? 초신자. 아유 아멘. 네. 네.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초신자. 네 맞습니다. 네. 친구들이 원하는 답을 제가 뻔히 아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교회에 직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직급의 체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다. 이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직급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항상 덧붙이는 얘기가 이거죠. 이게 니네들이 생각하는 높다 낮다라는 개념의 직책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누군가가 높고 회사처럼 의사결정의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의미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초대교회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교회에서 누가 제일 무섭고 누가 제일 이 말씀에 대해서 따라야 하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 솔직히 누구예요? 네, 그렇다고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초대교회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끝발을 세게 이렇게 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다른 교회 가면요 장로님들도 무시무시합니다.
예. 그 분당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전도사 첫 생활을 할 때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죠? 예. 그러면 모를 텐데 요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하면서 선임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일 높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아니요, 전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녀들은 다 그래요. 목사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제일 높아서 목사님 제일 높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당신이 이 교회 부교역자로 오는 이상 당신이 제일 눈치를 봐야 될 건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요. 누굴 것 같으세요? 장로님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 교회 가면 장로님들 다 삼촌 같은데. 장로님이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무섭고 권위가 있으십니다. 권사님들은 어떨까요? 장로님들한테야 한번 잘못 보여도 괜찮아요. 근데요, 권사님들한테 한번 찍히면 부교역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찬양 인도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왜 못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하고 노래를 안 따라 부르신대요. 권사님들 앞에 가서 이거 잘못했다 큰일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어설프지만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게 뭐냐? 안수 집사랍니다. 저희는 안수 집사님이 안 계셔서 여러분 이게 어떤 직급인지 모르실 텐데 집사님들 중에서 장로님들처럼 이렇게 안수를 받아서 집사님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연차로 따지자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교회 중직을 하시는 분을 안수 집사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무시무시하다고 주의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분당우리 가서 처음으로 교회 중직자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처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어떠세요? 그 목사님 한 분 말고 다른 분 두려운 분 있으세요? 사모님 말고 두려운 분 있으세요?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라는 얘기할 때마다 참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을까요? 사장이 제일 높을까요? 부사장이 제일 높을까요? 팀장이 제일 높을까요? 누가 제일 높을까요? 명목상으로는 회사에도 직책이라고 하는 것, 직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근데 진짜 사장이 제일 높을까요? 저는 나름 저희가 있는 회사에서 사장, 그 밑에 전무가 있어요. 그 전무 밑이 접니다. 꽤 높은 직급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높은가? 라는 생각을 종종 다시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직급은 그렇긴 하지만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순위는 직급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분, 오랫동안 나한테 어떤 걸 많이 해줬던 분, 이런 분들을 훨씬 높은 사람으로 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쪽에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떤 부서 쪽에 협력을 요청하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팀장급 되시는 분이 전화를 받으시고, 네, 이사님, 이러이러한 요청이시죠? 그러면 저희가 잘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 한 부서가 하루 종일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100인데 내일까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500의 일을 준 거였었어요. 사실 저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팀장한테 얘기를 했을 때 팀장은 네, 이사님, 알겠습니다. 이사님이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또 이렇게까지 전화하시니까 해야죠. 라고 한 거죠. 솔직히 제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내가 이런 거, 제가 물론 앞에 써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한테 그 일을 또 시킨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부당한 요구로 인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괴롭히는 게 아닐까 답답해하고 있을 때 뜬금없는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 팀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연배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고 그 팀장님이 누나라고 부르는 대리분이셨어요. 회사에 25년 다니신 대리입니다. 나이가 60년대생이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 사정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무개가 이렇게 시켰죠? 그래서 지금 이사님도 어쩔 수 없이 저희 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 사람 어떻게 알았지? 이사님, 그리고 지금 마음에 불편하시죠? 닷새 해야 되는 일을 하루 만에 해내라고 여기다 대고 전화를 했으니 이사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걸 또 친히 또 따로 우리 팀장한테까지 전화해서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요. 이사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고 있으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야, 이 전화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결국 그분의 말씀은 뭐였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있고 이래서 하룻밤 우리 새면 대신 내일 우리 하루 쉴 거다. 그리고 회사에서 한 일에 대해서 너무 제가 부담 가져 하는 것을 보이는 그게 자기 눈에 너무 보여서 그런 부담 갖지 마시라고 이런 위로차 전화 드렸습니다 라고 전화 온 거예요. 여러분 대리에게 이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이었는지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차곡차곡 정리가 잘 돼서 일이 처리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 사장일까? 그쵸? 사장은 시키면 밑에 사람들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높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 말을 따를래? 라고 했을 때 가장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저의 얘기도 아니고 사장의 얘기도 아니고 그 25년차 대리님의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왜 이분이 이렇게까지 되는지 얘기를 들어봤더니 직급이 대리니까 별로 그렇게 고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책임질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한 25년차 되다 보니까 회사에 이런 일에서 누가 힘들다 그러면 전화해서 가서 위로하고 같이 밥 먹어주고 그게 이분의 일인 거예요. 보면서 회사에서 진짜 높은 사람은 회사가 인정하는 직급으로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요즘 세상 말로 오지랖 큰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끼리 표현으로는 정말 사랑이 넘쳐서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 일까지 관여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높을까요? 장로가 높을까요? 권사가 높을까요? 안수 집사가 높을까요? 서리 집사가 높을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초신자가 높을까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면 제일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인 게 맞을까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저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럴 만한 인격이 있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제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이고 누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마가복음 저희 1장부터 막 달려왔잖아요. 이제 마가복음의 거의 끝부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주석서들 책을 보면 마가복음이라는 책 자체가 워낙 벙대하고 복잡한 얘기들이다 보니 보통은 주석이 2권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보통 8장 중간쯤에서 끝나고요. 하권이 8장 후반부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부의 시작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직전에 고치시고 누군가를 고치시고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예수님께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 이전부터, 원래 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다가 최근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생각하시기에는 3년 정도 내가 이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잘 가르쳤으니 이런 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들이 이해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한테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했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쩌면 예수님의 기대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이 잘 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한테 끄집어 놓았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베드로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한테 혼이 나잖아요. 혼이 난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아요?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마군을 무찌르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들을 무찌르게 도와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신 것이 나는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고작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야 라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속해 있는 유대 공동체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 그것도 군사적인 방법으로 로마를 물리쳐줄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다 보니 예수님 마음이 급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신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지금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진짜 너희들이 상상도 못했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무슨 슈퍼맨처럼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 장면을 너희들이 보고 충격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 그래서 제가 쓰기 십자가 사건을 목도할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한테 말해주지 않는 예수님의 특별 제자들한테만 엑기스로 교육해주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물리고요. 제자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많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확신이 없는 분도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 다 빼고요. 진짜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엑기스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첫 번째,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 안에 여러 가지 문법적인 시제 다 빼고요. 핵심 내용은 뭐냐? 누군가가 배신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 안에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발로 들어가서 내가 십자가 못 박힌다가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 배신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밀고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밀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밀까지도 다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밀고자에 의해서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당한다, 고문을 당한다가 아니라 그 밀고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본인의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 속에서 핵심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밀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공간에 내가 같이 있었다면 저는 당연히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을 누가 밀고 한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 아세요? 누구예요? 지금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여러분 T냐 F냐 이런 거 아시죠? F이신 분들, 감정적이신 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신다고요? 라는 걸로 슬퍼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T들은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임을 당하고 나서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신다고요. 그럼 저는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살아나기는 하시는 거죠? 라고 저라면 물었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친 것에서 핵심은 죽는다가 아니에요. 핵심 의도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님한테 배웠다면 도대체 예수님 밀고자가 누구예요? 라고 묻거나 혹은 예수님 그래도 돌아가셔서 우리 영원히 못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죠. 라고 저라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돌아가시는 문제에 대한 거, 다시 살아나는 문제에 대한 게 복잡하다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밀고자가 누구냐를 물어봤어야 될 거잖아요. 제자들은 왜 이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원래 제자들이 상상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상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뭘 상상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민족의 구세주다 라며 박수를 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거에 의해서, 그 말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질서와 비교해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아니, 그것도 사람들 손에 죽는다고요? 사람들 손에 죽는 게 뭔데요? 반역자, 배신자,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행전에서 죽은 사람, 돌에 맞아 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왜 쳐 죽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왜 죽였어요?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쳐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대요. 사람들에 의해 죽임 당하는 건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은 뭐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배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감히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추대받는 위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전혀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열심히 제자들이 따랐을 거예요. 자, 왜 따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들 중에 하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숨 부지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분명히 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생명을 주시고요. 성공을 보장해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혹은 나를 명예롭게 하시거나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에게 생명을 주기는커녕 스스로 돌아가신대요. 나를 성공시키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가장 실패한 자리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가장 실패한 곳으로 떨어진대요. 그럼 내 명예는요? 그럼 내 부는요? 내가 이때까지 예수를 왜 따랐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다는 듯이 질문하십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걸어서 지금 주석서를 찾아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가버나움에 누구 집이 있었냐면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곳에서 아마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걸어오는 길에 제자들끼리 우우 걸어왔겠죠. 예수님대로 걸어오시고. 근데 그들끼리 뭐라고 확 싸우면서 온 것 같아요. 이러쿵저러쿵.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좀 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죽을 거에 대해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라든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이에요! 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싸웠으면 이해는 됩니다만 예수님 뭐라 하시든지 말든지 자기는 자기들끼리 뭔가 자기 나름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죠. 두 가지 비교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었다. 3일 뒤에 부활하겠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 여러분 무슨 그림 같으세요? 왕과 신하들이 당상관이라고 하죠. 이 조정회 안에 모여있는 그겁니다. 여러분 저 자리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딜까요? 왕의 오른쪽입니다. 네, 왕의 오른쪽이고요. 왕에게 가까울수록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어느 위치에 누가 쓰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계급을 결정하는 요소였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르겠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야. 자, 구원한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딱 쓰실 거잖아. 그러면 누가 오른쪽 맨 앞에 쓸까? 좋아. 오른쪽 맨 앞에는 그래. 수제자가 베드로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쓴다고 치자. 그 왼쪽은 누가 쓸까? 그럼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는 어디 서야 되지? 내 자리는 어디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밑에 있는 사람 아니야. 난 좀 그래도 위쪽에 예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란 말이야. 너 기억나? 온갖 핑계를 다 댈 거예요. 이야기를 다 하겠죠. 베드로는 무슨 얘기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천국의 열쇠를 나한테 준다고 했잖아. 내가 1등이야. 내가 오른쪽에 제일 좋은 자리야. 요한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항상 나 데리고 다니는 거 너 안 봤어? 어디를 가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 데리고 가시잖아. 내 수제자 3명 중에 1명이야. 야고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나는 예수님하고 친척이야. 또 누가 있나요? 도마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돈 맡은 사람이었었어요. 가룟 유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제일 중요한 돈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누구야? 나야. 그럼 난 적어도 그래도 네 번째쯤은 내 자리 아니겠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마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대놓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그들에게 저 천국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유대인이 로마로부터 해방된 그 나라를 뜻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네. 유대인으로부터 해방된 그 나라에서는 누가 1등 장관이 될까요? 라고 대놓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나한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아니야, 내가 돈 맡은 사람인데? 야, 예수님이 어딜 가도 나를 데려가시는데 내가 제일 높은 사람 아니겠어? 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복잡해있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회사에서 사장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많이 가졌던 착각 중에 하나인데요. 회사에서 사장하고 싶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것 같거든요. 제자들이 왜 1등 장관 자리를 갖고 싶어 할까요? 명예, 부, 이런 거 있겠지만 사실 제일 큰 거는 그로 인하여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일 먼저 쓰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일 많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우리는 제일 첫째가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죠. 명예와 부가 많은 사람이 많은 섬김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이곳이 진짜 천국이야 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는 질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많이 섬기는 사람이 1등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질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가 여기로 저는 향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확한 우리의 삶의 지표는 한 가지입니다. 뭐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할 때 천국에서 1등이 뭔 줄 알아? 회사에서 여러분 1등이 뭐예요? 아까 얘기하는 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실제 회사 가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깡패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속설처럼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출이 깡패라 그럽니다. 돈 많이 벌어오면요 걔가 1등이에요. 어딜 가서든 돈 많이 벌어오면 걔가 1등이에요. 회사에서는 기준이 그겁니다. 제일 높은 사람, 사장으로 진급하고 싶어? 뭐 해오라고요? 돈 벌어와. 그럼 네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1등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은 돈 많이 벌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1등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다 정리해서 딱 두 가지 주셨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다양하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섬기는 자가, 더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사람이 뭐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예시를 더 드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 순수하다. 네.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탁 안으신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는 나를 섬겨줄 수 있나요? 없나요? 어린아이는 필요만 있을 뿐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뭔가를 섬겨서 해준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걔가 나한테 뭘 해줄까요? 까르르 웃어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말고 뭘 나를 도와줄 게 있을까요? 우리는 어린아이한테 뭔가를 베풀면서 그 아이가 나에게 뭔가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나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져와서 하시는 얘기는 이겁니다. 어린아이는 필요만 존재하는 애예요. 반대로 나에게 뭔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줄 수밖에 없어요. 길 가다 보면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한 사람이니 돈을 줘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돈을 좀 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돈 줄 필요 없대요. 왜요? 그 돈 주면 그 거지들을 부리는 조직폭력배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간대요. 좀 지나고 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랑인데 그 사람들한테 뭐 하나라도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찰이 있다면 가끔 현찰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역에서든 어떤 역에서든 길에 거지신 분한테 돈을 드립니다. 10,000원짜리를 드린 적도 있고 동전을 드린 적도 있고 드립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적어도 그분들이 다시 나를 도와줄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분들은 오로지 필요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분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돈을 드리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훈련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돈을 드리곤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순수하게 필요밖에 없는 필요만 가진 존재한테 되돌려 받을 생각 없이 정치적 계산 없이 여러분 무언가를 베풀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자, 밖에 나가서는 둘째 빼자고요. 밖에 나가서 뭐 저처럼 거지한테 돈 주고 하는 건 뭐 개인의 자유니까. 자, 어디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아무런 생각 없이 베풀어 준 적이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누군가가 필요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결국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좀 도와주면 나중에 되면 이 사람이 나한테도 보답을 할 거야 라는 게 기본적인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도와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만 안 하셨지 사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이 편리하게 혹은 많은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그 점심 누가 만드셨는지 아세요? 그 점심 또 매주 되면 그 점심 설거지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분들은 세상에 일주일 동안 인생도 얼마나 피곤한데 주일까지 교회에 와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요? 아니, 주시겠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언제 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서 이게 귀한 거를 알려면 사라지면 귀한 거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반주하는 친구들 있죠? 반주하는 친구들 최근 들어 보시면 멤버가 좀 바뀐 거 보이실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반주해주는 친구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세요? 수요 예배 나오셨을 때 청년들 반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저 서울 가서 수요 예배 1년에 한 2번 드리나? 수요 예배 못 드립니다. 왜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청년들은 자기 회사 다 다니고 그 시간 돼서 마산 어디에서 회사가 끝나도 불이 났게 버스 타고 달려와서 뛰어와서 여기서 반주를 하고 봉사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정의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은 섬기는 거고 어떤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저는 오늘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군가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목사님이 제일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 저기 교회에서 제일 직급상 제일 높은 건 목사야. 그 다음은 장로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첫자가 되려면 뭘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제가 초대교회 오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저는 교회에 와서 섬기는 자가 되고 싶은데요. 자꾸 저한테 뭘 갖다 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슬리퍼를 갖다 주시지를 않나, 밥을 퍼다 주시지를 않나. 여러분 안 갖다 주셔도 됩니다. 왜요? 저도 아직 섬기고 싶어요. 네? 원로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이제 우리 동양의 정서상에서도 장유유서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 어른들을 섬기는 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를 섬기실 이유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섬기고 싶다면 물론 저도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저도 여러분을 섬길 거고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사람,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조금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요, 목사가 아닙니다. 섬김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요, 그 사람이 하늘에서의 상급은 다 까집니다. 왜요? 제일 낮은 사람이 될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라가 되라고 했는데 섬김을 받고 앉았으니 이 사람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성경대로라면 제일 낮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하셔야겠지만 저는 우선은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하는 친구도 너무 고생 많아서 우리 이제까지 너무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지난 겨울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을 앞으로 모셔가지고 함께 축복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는데 이렇게 앞에 불려 나가서 축복받은 건 처음이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세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린 거예요. 그거 앞에 나와서 자꾸 야 이 사람들 너무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섬기는 거 아닌 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묵묵하게 섬겨주시되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쁜 사람이 있어요. 예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요, 예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줘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좀 베푸시고 섬겨주셔서 그들이 아름답게 나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데 일조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으십니까? 섬김 받을 만한 사람을 섬기고 있으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섬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섬김 받을 만한 사람을,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네. 드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섬기는 활동을 지금까지처럼, 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현재까지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도 모르게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 초대교회 제일 높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첫째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고자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지 올라가는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묵묵하게 섬김의 자리에서 섬겼던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섬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처럼 섬겨 이 교회의 첫째가 된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초대교회 성도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